안녕하세요. 불교교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이 부모 아래 태어났을까? 왜 어떤 부모 자식은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어떤 관계는 끝없이 다투고 상처만 주고받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 생에서 만나는 것도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과거 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과 업력의 결과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다음과 같은 4가지 업으로 인해 생겨난다고 설명합니다. 아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을 갚기 위해 다시 이승에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보은 어떤 자식은 부모의 전생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납니다. 이들은 효심이 깊고 부모를 극진히 섬기며 평생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 노력합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가 전생에 지은 선업의 결과로 태어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원한을 갚기 위한 인연 보원. 어떤 자식은 전생의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와 고통을 갚기 위해 태어납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말썽을 부리며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인연은 고통스럽지만 그것 역시 과거의 업을 정리하기 위한 인연입니다. 빚을 받기 위한 인연 채권. 어떤 자식은 부모가 전생에 빚진 금전적, 정서적, 영적 빚을 되돌려받기 위해 태어납니다. 이런 자식은 아프거나 손이 많이 가는 존재로 태어나 부모에게 고생을 안깁니다. 하지만 이는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원망보다는 인연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빚을 갚기 위한 인연 채무 반대로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인연으로 태어나 그 빚을 갚기 위해 이승에 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며 은혜를 되돌려줍니다. 이런 인연은 아름답고 복된 인연으로 가족의 화목을 가져옵니다. 자식은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업의 씨앗이 맺은 열매입니다. 보은이든 보원이든 채권이든 채무든 그것은 우리가 짓고 맺은 업의 결실이며 이 생에서 그 인연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판단하기보다는 인연의 깊이를 이해하고 자비와 인내로 품어야 하며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나는 어떤 인연으로 태어났는가를 성찰하며 그 인연을 선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단순한 의무가 아닌 깊은 공덕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의 효도를 단순한 도덕적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효도는 곧 선업이며 자식의 인생에 큰 복덕을 불러오는 인연의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공양해야 할 두 분이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생명, 몸, 이름, 교육, 성품, 심지어 업력까지 부모로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양육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전생 인연을 이어받게 한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정서적으로 멀어졌다는 이유로 부모와의 관계를 등한시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마음은 텅 비고 인생의 중심은 흔들리며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허전함과 괴로움이 뒤따릅니다. 부처님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5가지 방법을 설하셨습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말과 행동으로 공경을 표현할 것. 말 한마디에도 공경이 담겨야 하며 부모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노년에 물질적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살필 것. 능력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부모가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곧 큰 복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것. 만약 부모가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자식은 지혜롭게 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덕 있는 삶을 살아 부모에게 기쁨을 줄 것. 자식의 삶이 바르고 덕스럽다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예를 다해 장례와 제사를 지내며 그 공덕을 회양할 것. 장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심이며 선한 공덕의 나눔입니다. 이 5가지는 수행자의 길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비록 출가하지 않더라도 가정 속에서 효를 다하는 삶은 곧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조상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마음이 닿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전통을 지키고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형제자매 간의 정이 예전보다 얕아졌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가족 간의 화목을 크나큰 공덕이자 부모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라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하는 선행이다. 그만큼 형제자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드리는 공양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살아생전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유산 때문에 등을 돌리고 원망과 미움을 키운다면 그 어떤 물질적인 효도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불자에게 있어 가정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곧 수행입니다. 물론 시대에 맞지 않는 관습이나 미신적인 요소는 걸러야 하지만 효, 우아해, 신의, 존중, 겸손 등의 덕목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빛나는 영적 유산입니다. 형제 간의 마음이 어긋날 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형제 중 누군가가 힘들 때 조건 없이 돕고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업을 소멸시키고 집안 전체에 복덕을 키우는 행위가 됩니다. 가정은 우리의 첫 번째 도량 수행의 공간입니다. 집안에서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서도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집에서 효도를 실천하고 형제자매와 덕으로 교류하며 전통을 존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생활 속 수행이며 이런 가정에서는 반드시 자비와 공덕이 이어지는 좋은 인연이 피어납니다. 부모님을 위한 마지막 공양, 올바른 장례와 유산 보호의 의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별의 순간은 슬프고 아프지만 부처님께서는 장례와 유산 관리 역시 효도의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친모가 돌아가셨을 때 손수 공양을 올리고 장례를 직접 치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형식이나 전통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수행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삶을 기리고 자식으로서 마지막 예를 다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장례 시 불필요한 살생, 제사 음식으로 인한 고기 사용을 피하고 그 대신 시주, 공양, 보시 등으로 부모의 공덕을 쌓아드릴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조의금 일부를 고아원, 요양원 등에 기부하거나 절에 시주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덕은 부모님께 한 몫, 살아있는 자식들에게는 6몫의 복으로 되돌아온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 또한 효행입니다. 그 재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부모님의 평생 노력이 담긴 사랑과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식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유산을 두고 갈등과 원망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산을 정직하고 정의롭게 관리하고 또 부모님의 뜻을 살려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일부를 삼보 FA, 생에게 시주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은 공덕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방법이 됩니다. 부모님은 떠나시더라도 그분의 마음과 사랑은 자식들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쉽니다. 그 사랑을 지혜롭게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님, 이 삶의 마지막 길까지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참된 역할, 사랑과 책임의 수행.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모는 단지 자녀를 낳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육체와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이끄는 최초의 스승이자 이 생에서 가장 깊은 인연을 맺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이 아닌 자비로 대해야 하며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다. 첫째, 사랑과 양육.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그 사랑이 지혜롭고 따뜻한 돌봄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들의 과거 인연과 업에 따라 태어난 존재임을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서 덕과 복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전생의 인연을 되갚는 과정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책임 있는 지원. 부모는 가능한 한 자녀에게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기반을 마련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은 의존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향한 발판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눈 진심 어린 대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금전보다 더 깊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째, 바른 직업과 삶의 길. 안내.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업을 짓고 선한 길을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바른 조언은 자녀가 정직하고 청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녀가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곧 부모의 복덕이 자녀를 통해 실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넷째, 인연의 존중. 결혼과 동반자의 선택. 결혼은 단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인연과 업의 교차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반려자를 대신 정해줄 수는 없지만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과 따뜻한 인도로 자녀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덕 있는 배우자, 선한 인연을 권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유산과 마무리의 지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도덕과 인격, 그리고 바른 삶의 본복입니다. 하지만 물질적 유산도 올바르게 물려주어야 자식 간의 다툼이 없고 가족의 화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생전의 유언을 준비하고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녀의 뿌리입니다. 자애롭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줄수록 그 가정은 평안하고 복이 깃드는 삶의 터전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녀에게 준 사랑과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고 업이 되어 다시 복으로 되돌아온다. 마무리 인사 및 마음을 울리는 행동의 초대. 불교 교리 채널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와 자녀의 인연에 대해 불교의 지혜를 따라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혹시 영상 속 이야기들 속에서
지금 당신의 삶과 겹쳐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묻어두었던 감정이 살며시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우연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윤회 속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이다. 그 인연은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갚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오랜 원한을 풀기 위해, 또 어떤 경우에는 빚을 주고받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생에서 우리 곁에 있는 부모님, 자녀들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인연들을 당연함으로 바라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품어주세요.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마디 안부 인사, 따뜻한 차 한 잔, 아니면 그냥 옆자리에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무너졌던 시간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너무 큰 기대와 통제를 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존중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인연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의 위안과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삶은 밝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의 하루하루를 비추어 주기를, 당신의 가정에 평화와 복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바꾸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교리 채널이었습니다.